2014년 11월 9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 4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죠. 시편 39편 4절로 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벗어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저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다. 셀라.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정말 다윗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안에 저희들을 붙들린 바 되었고 저희들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 아래 두기를 늘 원하는 귀한 아름다운 성도들, 오늘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구원받은 저희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온전히 주님의 목적에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여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오늘은 저희도 이 고백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이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은 다윗의 인생 예찬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인생 예찬론입니다. 지난주 저는 한 신문 기사에서 미국의 한 20대 젊은 여인이 죽음에 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요즘은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로, 인재로, 또 자살로, 또는 기아와 전쟁으로, 테러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서 웬만해서 대형 사고가 아니면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지 않죠. 근데 미국의 한 여인의 죽음 기사는 좀 특별했기 때문에 기사가 나왔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존엄사, 즉 한국에서는 안락사로 알려진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존엄사로 하지 않고 안락사로 말하죠. 외국에서는 그걸 존엄사라고 하는데 이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희망 없는 시한부 환자에게 더 이상의 인공호흡기나 영양치료 등을 중단해서 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진통제와 거기다가 극약을 처방해서 같이 넣어줍니다. 그러면 고통 없이 죽어가는 것이죠. 기사 안에 나왔던 여인은 이름은 브리트니 메이나드라는 가정주부였습니다. 나이가 29세 되고 이제 결혼한 지 5년도 되지 않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를 나와서 각종 사회봉사단체 여러 나라 가난한 나라에 가서 자원봉사를 마다하지 않는 정말 활동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올해 1월 1일 날 악성 뇌종양이라는 청청병력 같은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지 않았고 아주 젊은 부부였습니다. 의사는 4월 달에 더 이상 6개월 이상 살기 힘들 것이다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뇌종암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기보다는 생전에 이루지 못한 꿈을 모두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암이란 건 고통이 있잖아요. 특히 뇌종양은 극심한 고통에서 너무나 그 고통이 발작을 일으키면
사랑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고통 속에 가느니 내가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존엄사를 인정하는 오리건 주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미국에는 주마다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거기에서 살면 되는 것이죠. 생전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그랜드 캐년을 남편과 함께 여행을 했고, 일명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 죽기 전에 가고 싶은 곳,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것,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명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고 난 다음에 지난 11월 11일 날, 이달 1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은, 오늘은 내가 존엄하게 죽기에 결정된 날입니다. 이 지독한 뇌종양은 내게서 소중한 것을 너무도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난 더 이상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오늘 존엄사를 선택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도 살고 싶었지만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 친구들 정말 행복했습니다. 안녕. 그리고 공개적으로 의사가 진통제를 넣고 그 다음에 극약을 걷다가 집어넣어서 고통 없이 11월 1일 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존엄사는 미국에서 10개 이하의 소수의 이게 주만이 그걸 인정합니다. 특히 오리건 주는 그곳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그걸 범죄로 간주합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의사가 시한부 선고를 3개월 정도 못 살 것이다 하면 3개월 이내는 존엄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의사의 처방에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것인가? 우리나라는 안락사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안락사에서 대법원이 판례를 이미 허용했어요. 긍정적으로 판례를 했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에서 보호자의 동의 아래 안락사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법으로는 정해지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봐요. 인간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의료 행위를 미국에서 존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존엄이란 말을 좀 생소한 단어죠. 존귀하다, 엄중하고 존귀하고 진지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인간의 죽음은 진지하죠. 그러나 존귀하기까지는 하지 않죠. 존중하고 존귀하기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죽음은 정말 비참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미화시키지도 않았고 숭고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죽으면 곧장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는 것, 그 이외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죄로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그 안에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버킷리스트를 완성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꼭 해야 하고 싶은 것들, 가고 싶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 나름대로 리스트를 적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아마도 많이 바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오시기 전에 적어도 몇 명을 구령하겠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생전에 정말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는 그 일을 하겠다. 나름대로 여러분 다짐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아름답고 숭고하고 존엄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스스로 예찬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결론은 인생 예찬이 아니라 인생의 비애를 느끼는 것이죠. 저는 조금 전에 존엄사를 선택한 그녀의 어떤 인사라든지 그녀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전혀 맡을 수가 없는 것이요. 향기를 볼 수 없습니다. 존엄사를 했던 자연사를 했던 간에 죽으면 곧장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은 무엇이라고 딱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시편에서 인생의 고백이 어떤 것이다 많이 있지만 시편은 참으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시편 2, 3편도 좋아하지만 시편 39편도 너무 좋아하는 바로 39편 이 장이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고 인생 예찬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인생 예찬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곧 이와 같은 고백이 있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결국 다윗의 인생 고백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이 마지막 7절처럼 여러분의 소망이 주님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을 여러분들 소개하면서 이 39편이 어떤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리라든지 어떤 영적인 깊은 진리를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이 한 번쯤은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다윗의 이 고백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그냥 바쁘게 살다가 다람쥐 책밖에 돌도 살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인생은 60년, 70년, 80년, 90년 그 이상 계속 살 수가 없어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60대 되는 분도 있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70대도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 분은 80대도 있습니다. 또 20대도 있고 30대도 있어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을 만큼 우리 건강이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 모두 다 살아 생전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주님께 좀 늦게 오신다면 먼저 이 땅에 태어난 분들은 더 많은 인생의 그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몸은 노쇠하고 힘이 없고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내가 가진 모든 일을 두 손을 놓고 주님을 맞이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 남은 뒤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다윗은 정말로 39편 4절에서 7절에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자신이 인생에서 가치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 한 번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잘 다녀서 좋은 차 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30평 40평 아파트 짓고 아파트 사고 그러다 직장에서 30, 40대 과장 부장 돼서 그 다음에 50대에서 자녀 성장하면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어느덧 노후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일반적인 것입니다. 요즘에 결혼들을 여러분 허리허식을 줄이자 해서 고위공직자라든지 특히 세상에서 이름이 있는 알려진 공인들은 더욱더 저렴한 예식을 한다고 해요. 그러나 여전히 서울의 예식장, 호텔 예식장은 성황을 이룹니다. 인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이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추겨서 쓸데없는 돈을 쓰게 합니다. 한국 사람 부모들은 자식을 시집장가 보내면 부모의 자식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숙제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유럽이나 미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가 한국 사람 가장 이해 못하는 것이 뭐냐면 자식을 대학까지 기르고 직장 잡아서 일한 다음에 시집장가 보내면 부모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노후 대책 세우는 거예요. 가장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명 자식을 낳아두면 시집장가 보내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숙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정작 남겨두는 것은 진리를 남겨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가치 있는 아내와 남편의 역할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여러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바로 인생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주는 성공, 세상에 주는 향락, 세상에 주는 기대와 약속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독특한 백성들입니다.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는 디도서 3장 말씀처럼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그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십중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그 가치를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독특한 백성이 되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 여러분이 추구하지 않고 세상이 바라는 건 여러분은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과 여러분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부로 열심히 부를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100년, 2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회장이 지금 80세 넘지도 않았어요. 그 많은 몇 조 원의 돈들, 그걸 가지고 침대를 만들어 방석을 만드는 그 모든 집을 만들어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건 회장이 돈이 없다면요, 그거는 이미 식물인간이에요. 죽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했고 재벌, 한국의 최고의 재벌이 회장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정하지. 그가 돈이 없고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 많은 돈,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몇 조 원의 돈을 의사에게 준들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모두가 어떻게 살았든지 한 곳으로 가고 그곳을 가게 되어서 영혼의 갈림길에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영영 이별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와 이별할 수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별할 수 있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내 형제 자매들과 이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참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이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내 집을 정리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 언젠간 우리의 생을 정리할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정리하게 해주셔요. 사람들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여러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그 생명을 주신 건 하나님께서 다시 걷어가시는 거예요. 네. 여기에 불복할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죽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정해진 운명입니다. 히스기야가 들었던 그 말은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어지죠. 우리는 인생을 오늘 여러분이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벌써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이제 늦가을이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시다 보니까 여러분 가을 낙엽이 딱 떨어지고 있죠. 단풍이 참으로 멋있게 지고 있어요. 단풍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추위를 맞으면 단풍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봄에서 꽃은 남쪽의 지방에서 저 해남 지방에서 쫙 올라오지만 단풍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부터 내려와요. 북한에서부터. 이북부터 쫙 내려와요. 왜냐하면 추운 곳이니까. 추위에 대해서 멍을 받아버리니까 서리를 맞고 추위를 맞으니까 그 엽록소가 파괴되어서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깔을 내서 떨어지면 시궁창에 날아가고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한번 탁 태어나면 바로 그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야 다음에 이듬해 보면 새싹이 피어나듯이 우리는 한번 태어나서 빛을 발해버리면 여러분 다시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어요. 한번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 그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나니 땅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또한 해도 뜨고 지며 그 떴던 자리로 급히 돌아가는도다. 이 땅에 성령도 믿는 사람들이 1세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1세대예요. 예, 1세대예요. 여기에 지금 고등학교 대학생이 있다면 여러분은 2세대예요. 현재 지금 대학생, 여러분 고등학생이라면 부모님이 성경도 믿는 사람 되어가지고 자녀도 성경 믿는 사람 대열에 들어가 본 거예요. 한마디로 무인승차한 거예요. 지금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모 잘 만난 예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 대신에 주님을 여러분 다른 것을 엄한 길에서 가지 않고 주님 잘 섬겨야 되겠죠? 여러분이 1세대들입니다. 이제 우리 1세대가 점점 가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섬기다가 주님 좀 늦게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 먼저 잠들게 되면 우리 뒤에 이후의 세대가 지금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성경 듣는 사람들 2세대가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뒤에 세대에 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뒤에 있는 세대에게 인생을 고백했어요. 진정한 인생 예창론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9편 이 말씀입니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희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저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다. 셀라. 진실로 사람마다 헛될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올 것입니다. 예.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올 것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항상 가지만 남으면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 전체 인생을 그렇게 보내게 되면 이제 전체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오게 되면 차가운 겨울이 지나면 끝나게 되는 것이죠. 도를 아십니까? 보면 지하철에서 도를 가르치는 증산도들이 있어요. 증산도가 개벽을 가르치죠. 개벽. 우주의 가을이 오고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을 세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 불교, 많은 경전들을 다 모아가지고 좋은 말을 섞어서 만든 경전이 증산도, 개벽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서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부강한 이스라엘을 건국한 이스라엘 지도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재벌을, 어떤 지도자든 전 세계의 어떤 영화배우든 세상의 유명세를 떨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고백을 했다면 정말로 그들은 진정한 인생을 예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비애를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4절, 5절, 6절, 7절까지 나누어서 다윗의 인생 예찬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예찬은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고백해오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39편 4절의 말씀이에요.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정말로 여러분 인생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나는 연약하다, 나는 약하다는 전조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60, 70 여러분 이렇게 노년들 보면은 그 노년은 태어날 때도 노년인가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20대, 10대를 다 지난 분들이에요. 돌이라도 씹어먹으면 삼킬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평생 그 시간을 보냈는가? 그렇잖아요. 시간 지나면 저도 시간 지나면 50대, 60대, 70대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젊었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나 여러분 힘이 세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흙으로 만들어지게 노쇠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인간은 약하다는 존재를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젊은 날에 그걸 알았어요. 자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의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어떤 누가 인생은 아름답다겠습니까? 아름다운 날은 잠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핀 꽃은 빨리 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시오. 내 생명의 모든 기한은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다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과학에 의학이 얼마나 발달하더라도 에볼라 바이러스 하나를 지금 퇴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아무리 많이 줘도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에볼라 바이러스를 완치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강한 바이러스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는 감기 하나 걸려도 몸이 완전히 쓰러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철저하게 뭘 가르쳤냐면 너는 약한 존재라는 걸 가르쳤어요. 예. 너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쓰레기야. 그거 배설물이야. 한마디로 똥이란 얘기예요. 예.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내가 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장이죠. 12장 5절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사울이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다윗의 고백을 알았던 것이에요. 나는 약하답니다. 나는 약한 것이 내 자랑입니다.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노라. 즉 기이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고하지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를 쳤다는 얘기예요.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했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능력은 약한 데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날개가 꺾였을 때 인간은 나는 약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들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불순종했을 때 가장 먼저 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치는 것이에요. 너는 약한 존재라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것, 이게 문제죠. 로마서 5장 6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영원히 지옥에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서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니 저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약하다고 스스로 인정할 때 성령님께서 그때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약합니다. 그 존재를 여러분 스스로 깨달았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 인생을 예찬할 수 있는 사람이죠. 다윗의 인생 예찬호는 두 번째,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것도 다 헛되다. 5절 보시면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희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조합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다. 셀라. 셀라는 재림을 기다리는 외침입니다. 시편에서 셀라 나오면 여기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애원이 기도라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상태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인생 가장 잘 나갈 때예요. 여러분도 인생 잘 나갈 때 있었죠? 왕년에 인생 잘 나가지 않을 때가 어디서 누가 있었습니까? 젊고 혈기왕성할 때가 다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 때 있었고 세상의 지식이 출중했을 때 있었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그런 위치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인생의 황금기와 가장 잘 나갈 때가 가장 하나님 보시면 가장 어리석을 때라는 얘기예요. 가장 죄를 많이 질 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고, 바세바 우리아 자신의 전장에 그 신복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았을 때가 언제였어요? 다윗이 가장 잘 나갔을 때였어요. 가장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모든 요압 장군 희야 모든 백성들을, 군사들을 필스타인 전쟁에 다 내보내고 자신은 한가롭게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가장 탄탄하고 잘 나갔을 때예요. 그때 바로 가장 큰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장 하나님의 사역을 충만하게 하고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주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했는데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굳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선책으로 로마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욥이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을 통해서 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지 않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욥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몸을 치보십시오. 그의 재산을, 그의 자녀를, 그의 아내를 쳐보십시오. 그 아내는 도망가고 재산은 다 불타버리고 자녀들은 비명 행사하고 하룻밤에. 그랬을 때 욥은 철저히 깨달았던 것이, 욥이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 결국 자신의 의를 다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장 인생에서 좋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 가장 주님을 잘 섬겨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제국을 지배했을 때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한 말이 뭐냐면, 이것이 내가 내 권세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참으로 여러분, 이 다니엘 4장 3절의 말씀 이념할 것입니다. 내가 내 힘의 권세로, 내 권세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 아니냐. 내 능력으로 이렇게 바빌론을 세웠다는 것이. 그 말이 왕 입에서 아직 있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 말씀하시기를,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나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부터 쫓아내리니 너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라. 또 그들이 너를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7대가 너에게 지나고 나서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추락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이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많은 아내를 두었고 가장 많은 우상을 섬겼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상태 지금 여러분 지내고 있습니까? 지내고 있는데 주님을 잘 섬긴다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훌륭하시고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세상은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 가장 큰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겼던 성경의 많은 유인들까지도 그랬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정비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바쁠 때, 가장 돈을 많이 벌 때, 가장 그래도 직원도 거느리고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때 주님을 진리를 알았어요. 저는 그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린 것이, 주님을 몰랐더라면 돈 관리도 다 못했을 때고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냥 제도권교회에서 그냥 생활했을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다윗의 인생 예차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으로 자신의 생애의 소망과 생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 가장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금 예배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지금 모여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고 바른 말씀으로 듣는 분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적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손 너비만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손바닥을 펴고 여러분 손금을 한번 보십시오. 점장에 딱 가면 손금을 보여주죠?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하고 어디서부터 꼬이고 어디서부터 잘못하고 이러면 보여주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걸 믿고 돈 복채를 주는 사람이 많아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가지고 돈을 거기에 줘가지고 참 손금을 보는 거예요. 손금 안에 인생 안에 다 들어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서 성공길로 줄이 거 있으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 성공합니까? 인생을 완전히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손바닥 위에 보듯이 다 보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날들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날들의 기한이십니다. 예. 위에 여러분의 손바닥에 개미나 벌레를 놓으면은 손바닥 위에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 이 손바닥에 곤충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죽일 수 있고 보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여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희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저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젊은 날, 여러분이 40대든 50대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바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나이다. 오 보소서 주께서 알지 못하는 내 입에 한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임재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말한다 해도 벗어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기는 39편이지만 139편에 바로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인생의 차는 주님, 나는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날은 아무리 잘 나가도 세상에 잘 나가도 다 헛되다는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찬원입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비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4절 47절에 보면은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지으셨는지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이는 너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게 하며 또 그분께 밀착하게 하라미니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요 내 날들의 기한이시라. 이 신명기 3장 20절 말씀이에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주님은 나의 모든 기한이십니다. 내 생명은 주님의 기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날수의 모든 것들을 다 지나고 나면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한 번만 내 인생의 기회를 더 주십시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성경대로 믿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황금기입니다. 가장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윗의 인생 예찬호는 다윗은 인생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세 번째는 인간의 인생은 헛되이 분주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인생은 헛되이 분주하고 분망하게 살아갑니다. 전도서 1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말하노라. 솔로몬 말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가졌던 그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그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나 땅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또 한 해도 뜨고 지며 그 떴던 자리로 급히 돌아가는도다. 결국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떻게 살든 간에 분망한 삶을 살다가 헛된 삶을 살다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국회에서라든지 세상에서 큰 논쟁거리가 무엇입니까? 무상급식, 복지, 그렇죠? 무슨 법, 통과, 서민, 이런 많은 나오는 단어가 순사람 먹고 살고 그런 바쁘게 분망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재정 적자를 해서라도 퍼주고 급식해주고 교육시켜주다 보니까 재정이 고갈돼서 지방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 너도 나도 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너도 난립니다. 아이폰에서 삼성에서 LG에서 어떤 제품 나오고 특히 스마트폰 신제품 나온다면 사람은 새벽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서 싸다고 하면은 그 싼 루트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산다는 것이. 어떻게라도 신제품을 먼저 사서 선점하는 것. 초고속 시대라 보니까 IT 분야에 우리나라는 1위죠. 예, 아래 1위예요. 빨리 가야 되고 빨라야 합니다. 지난주에 OECD 국가에서 그래도 경제 개발 중에 가장 발전된 나라 중에 OECD 국가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내는데 우리나라 청소년 15세 이하 청소년 중에 청소년이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거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은 90점 이상을 받은 우리나라는 최하위점이에요.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는 학생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입시 2주의 교육에다가 그 입시를 2주의 교육을 받고 수능을 보고 대학을 들어가고 경쟁사에서 밀리게 되는 것이. 아둥바둥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진정한 성경 듣는 지역교회 성도가 아니고 바른 믿음을 소유한 부모가 아니라면 세상에 사는 그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경쟁사에 몰리게 되고 아이들은 쉴 틈이 없는 것이에요. 요즘 여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끝나면은 학원차가 학교에서 기다리는 거 보셨죠? 기다려서 탁 집어가서 영어학원 보내고 영어원에서 딱 주면 수학학원 보내고 수학원에서 태권도 보내고 계속해서 돌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저녁 6시 파김치가 돼가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 아이들 중학교 가서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한국 사회가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자살률이 세계 최고를 이루는 거예요. 20대 사망 원인이 자살이에요. 우리 한국은요. 무언가 한참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는데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르치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인생을 고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재벌들은 그 돈으로 다 사업을 하고 또 사업을 해서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모든 1위부터 10위의 대부분 대기업 재벌들은요, 그 아버지가 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돈이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어요. 예. 개가천선에서는 말은 이제는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없으면 뭘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재벌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벌 아들이에요. 저 사람은 재벌 아들이다. 재벌 아들이. 아버지가 재벌이기 때문에 재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굴리니까 회사가 돌아가는 것이에요. 호사의 피 인사 유명의 이름.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봤자 한 5년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여러분, 아무 유명한 사람 5년 지나면 지금 요새 누가 김대중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저쪽 밑에 지방을 기억하는 사람도 모르겠지만 그의 치적 글을 말하는 사람은 요즘 없어요. 한 5년 지나면 살기 바쁘니까 죽은 사람 누가 기억해요?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호사의 피 인사 유명이라는 저는 호사의 피 인사 유족이라고 말씀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가족을 남겨요. 가족을 남겨서 가족에게 모든 걸 다 나눠주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들 다 가족에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9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어리석은 자들과 잔인한 자들이 죽은 것과 같이 현명한 자들도 죽으며 그들의 자산을 다른 이들에게 남겨주는 것을 그가 봄이라. 아무리 많은 것 분명하게 모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편 49편 10절 12절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오늘 내게서 앗아가려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진정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것은 재산이 아니라 믿음을, 유산을 남겨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인생의 가치인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시인, 그가 시를 한번 쓰면 그 시 하나가 한 편이 수천만 원이 되는 것이에요.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 롱펠로우는 정말 유명한 시인이죠. 그가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다가 시를 하나 썼는데 그 당시에 모르다가 그 시를 발견한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한번 쓴 희갈게 쓴 시는 그가 죽은 이후에 엄청난 아주 값비싼 시가 되는 것입니다. 롱펠로우가 인생예찬이라는 시를 썼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의 인생예찬은 좀 진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리 봐도 아무리 읽어도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물론 거기 인생예찬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와도 생명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슬픈 사연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이 한낱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잠자는 영혼은 죽어있기 때문이고 만물은 보여지는 그대로만은 아니기에 인생은 실제적이다. 인생은 진지하다. 그리고 무덤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영혼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었다. 좀 진지하죠? 예. 향락도 아니다. 슬픔도 아니다. 우리가 향하는 종착지, 우리가 가는 그 길은 그러나 행동하는 것이다. 각각의 내일이 잘 진작에 나가다가도 꼭 여기서 스톱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술은 길고 세월은 날아간다. 우리의 심정은 든든하고 용감할지라도 여전히 감싸진 북과 같이 울린다. 무덤을 향한 장래 행진을 위해. 이 세상 드넓은 싸움터에서 인생이 거친 야영지에서 말 못하면 쫓기는 짐승이 되지 말라. 싸움하여 이기는 영웅이 되라.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과거 속에 묻어버리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하라. 안에는 심장이,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 위인들의 생애는 우리를 깨우친다. 우리도 장엄한 인생을 이룰 수 있다고. 또 떠나가면서 우리의 삶 뒤편으로 세월의 모래톱에 발자국을 남길 수 있다고. 그 발자국 아마도 다르니 곧 인생의 장엄한 대양을 향해 하던 고독하고 조난당한 한 형제가 그 발자국을 바라보고 심기일전할 것이다. 그러니 고추 일어나 일에 나가자. 어떤 운명에도 굴하지 않는 심장으로 끊임없이 이루고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수고함과 기다림을 애써 배우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좀 잘 적긴 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인생 예찬이다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기에는 인생 예찬은 할 수 없죠. 뭔가 잘 좀 진지하게 나가다가도 그 진리에 달뚱말뚱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되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시각이 생기는 것이에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 예찬은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인생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7절 보시면 주여 이제는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4절, 5절, 6절을 보시면 인간에게 걸 수 없는 기대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생을 노래하는 거고 인생을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알았어요. 내가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것도 다 헛될 뿐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 때 분주하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다 지옥에 갈 명단에 내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소망은 주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주께 있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이 험나고 이 참으로 풍진 세상에서 기대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섬김도 끝나게 되고 우리 영과치를 경배되는 거 다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 후회 없이 여러 섬김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디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향방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있는 사람들의 대열에 들어왔어요. 영예로운 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 하늘나라 가는 구원의 표를 얻었고 그 열차를 탔어요. 그 열차 안에서 주님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여기서 내릴지 몰라요. 그러나 저의 바람은 여러분이 다 건강하고 건강을 잘 유지해서 주님 동시에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른 설교를 또 하겠지만 그건 저의 계획이고 저의 바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령 삶의 설교자는 이 강단에 설교할 때 늘 오늘이 이 마지막 설교로 생각하고 늘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과 진리를 경배드리는 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해야 돼요. 우리는 늘 내일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린이들이 말하는 안전빵이죠. 완전 안전한 거예요. 늘 오늘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내일 오실 것처럼.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필요하며 여러분의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 너도 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아갈 날이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들은 주님께서 기한 안에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의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으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명은 주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은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샀어요. 사서 우리의 소유는 주님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생을 주셨어. 그걸 깨끗이 자신의 보혈로 씻어가지고 깨끗이 해서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육신은 이제 육신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 육신만 주님께로부터 변모되어서 올라가면 우리의 모든 기한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한이 얼마 남지는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닥쳐진 이 현실, 주님을 섬기고 또 이 지역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그 어떤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약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간의 연수를 남겨놓을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치는 지난 건 다 지난 것이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다는 것은 주님, 나는 종임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생애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날들의 기한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이 지역교회에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르게 알려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 예찬론을 여러분 스스로 그 고백을 하였다면 이제 더욱더 진지하게 주님을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9편 4절로 7절 제가 봉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노이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접혀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다. 셀라.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